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이 결국 형 에서의 원한 때문에 그의 칼날을 피하여 숨고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갑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면서 그는 외로움, 쓸쓸함, 고독, 그리고 고된 노역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사랑하는 아내들을 맞이하게 되고 여러 자녀들을 둡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을 그리고 많은 종들을 소유하는 거부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후 그는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형에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야곱,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 거한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기름진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물도 넉넉하고 풀도 많고 그래서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또 세겜 주민들이 호의적이어서 야곱의 식구들을 환대합니다.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세겜 땅에서 거주하는 것이 희망적인 것임을 안 야곱은 그곳에 땅을 사서 많은 땅을 확보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곳에서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성읍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성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 그저 속상하고 마음만 끓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장을 만납니다. 내가 디나를 너에게 줄 것인데 그냥 안 된다. 우리는 할례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디나를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너희 민족의 자손들과 우리 자손들이 서로 결혼하고 왕래하는 이런 호의적인 삶을 살겠다. 그래서 세겜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세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지난 가장 큰 고통스러운 때에
움직일 수 없는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품고 세겜성을 습격하여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그리고 세겜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종이 많다 한들 한 민족, 한 족속에 비유하겠습니까? 자기의 종족을 잃은 세겜 주민들이 그냥 있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야곱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들을 행하여 우리 가족에게 위기를 자초하느냐?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심초사 근심하고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3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을 상기시키셨을까요? 왜 다른 곳이 아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의 베델은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대로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 오늘 저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야곱에게 상기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는 뭘까? 이것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잊고 있던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회복하거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 지금 야곱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고 있는 은혜를 회복해라.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온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야곱이 있는 겁니다. 그가 삶이 부요해지고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거할 수 있게 되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쫓기는 신세였던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로 20년 동안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내를 얻음도, 많은 자녀를 둠도, 수많은 가축들을 소유한 거부가 된 것도
그리고 늘 가슴속에 근심으로 남고 죄책감으로 남았던 형 에서와의 화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제 세겜 땅에 거하면서 재물 많죠. 종들의 뒷받침이 있죠. 많은 자녀손들을 거느렸죠. 지금 거하고 정착한 땅 세겜, 물도 넉넉하고 가축 기르기에 충분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앞날이 희망적입니다. 이제 염려 근심 없습니다. 이제 평안함, 이제 행복만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은혜롭고 복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희망적이면 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어지는데, 삶이 편해지니까, 염려가 없으니까, 근심도 사라졌으니까, 앞으로도 희망적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은 뜨겁지를 못해요. 헌신적이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고 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겁지를 못해요. 미직지근, 열심이 없어요. 되는 둥 마는 둥, 간절함이 없어요.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에 대한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야곱,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야곱이 되어졌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그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세상 재미에, 세상 풍요로움에 집착되어 있고 그 삶에 빠져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고 있다. 네가 거할 땅은 풍요로운 땅, 물이 넉넉하고 풀이 풍요로운 이 세겜이 아니다. 네가 거주할 곳은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은혜를 주었던 베델, 그곳이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 잊으면 안 된다. 배부르다고, 등 따시다고, 평안하다고, 염려 없다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너에게 지금 이 고난,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두 아들에 의하여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세겜 주민들이 너희 집안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저런 모든 일, 이 힘든 일, 이 어려운 일 왜 일어난 줄 아느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은혜를 떠났기 때문이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거주하고 싶은 땅, 이곳에 살면 이제는 행복하고 영원히 나는 희망적이다 라고 여긴 이 땅,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회복해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거예요. 내가 베델을 통하여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음성을 통하여 약속하고 복을 약속하고 그 복을 그대로 실현해 준 그 베델,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너가 혈혈 단신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던 그때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복을 약속하고 그리고 20년 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런 아름다운 삶, 풍요로운 삶을 이루게 한 그 은혜와 복을 준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은혜를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열정적이고 뜨거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굶주렸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사명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당연한 것이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내 집안 일보다 교회 일이 우선이었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앞장서고 헌신했던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믿음에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고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주의 전 성전을 찾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주저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민족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전의 신앙에 못 미친단 말입니까? 이 야곱의 아이러니한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베델로 올라가라.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는 뒤로 물러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은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 모세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거기에 정착한다. 그 땅은 애굽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땅이다.
그런데 내가 두려운 것이 하나 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삶의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구나. 풍요롭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두렵다.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홍해의 기적으로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내가 두렵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잊고 있는,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 누구의 은혜냐? 여기까지 살아온 삶이 누구의 은혜였느냐? 시대가 그렇게 풍요로워지니까 나도 같이 그렇게 풍요로워진 거지 뭐? 아닙니다. 이 나라를 부욕해 하시고 세계 10대 강대국에 접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불가사의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어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했던 이 대한민국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강대국의 반열에 서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되었는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자들, 군사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왔던 많은 나라들, 지금은 우리 저 밑에 있어요. 도움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 지금 이만큼 10대국 강대국의 반열에 끼어 있어요. 이 은혜와 이 복이 그냥 정치를 잘해서 지금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세요.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어요. 은혜를 회복해라.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메시지에 담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 내가 여기까지 이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은혜를 상기시키고자 지난주에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회복하자.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메시지에는 잊고 있던 약속을 지켜라. 지금 야곱에게 너 잊고 있는 약속 있지 않느냐? 까마득히 잊어버린 나와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지켜라. 혈혈단신 밧담 아람으로 가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 노숙합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곳과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동서남북 네가 누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네 자손을 복주는 자,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네 자손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편안히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었어요. 그때 야곱은 잠을 깨어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 그걸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 사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이 돌 세워진 이곳, 내가 돌아올 때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복을 그대로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안고 돌아오는 중에 그 베델을 지나면서도 그냥 지나쳤어요. 하나님의 집? 무슨 하나님의 집이에요? 11조? 무슨 11조예요?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피비린내 나는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와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왜 잊고 있느냐? 왜 잊어버렸느냐? 왜 시행하려 하지 않느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베델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와의 약속 지켜라. 여러분, 환난은, 뜻하지 아니한 어려움은, 갑작스럽게 생겨지는 실패는, 생각지도 않은 육체적인 질병, 모든 고난은 잊고 있는, 내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도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어떻게 되어졌구나,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을 만났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서 인생이 움직여가는 우리들, 모든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일들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디나의 성폭행 사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그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고 잊었던 약속, 잊고 있는 약속을 다시 지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래요. 다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잊고 있던 약속, 잊었던 약속 지켜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잊고 있던 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식솔들은 죄를 끌어안고 다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자기 집안에서 자기 부모가 섬기던 드라빔, 이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에요.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가족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수호신, 그게 드라빔이에요. 큰 것은 20cm, 30cm 되어죠. 작은 것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식솔들이 귀고리를 다 빼냈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상을 철폐하고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데 왜 귀고리를 빼나? 이 귀고리에 달고 있는 것이 이 이방 신들, 자기들 수호신이라고 여겨지는 것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귀에다가 걸고 다니는 거예요. 몸에 지니기도 하고 목걸이를 해서 달기도 하고. 자기의 식솔들이 지금 다 이 드라빔, 수호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정결하라, 너희 이방 신상들을 다 빼내라. 그래서 자기의 식솔들이 다 이방 신상들, 드라빔, 귀고리를 다 빼내요 세겜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립니다.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약속했던 야곱, 무슨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지금 너희 식솔들이 끌고 다니는 것, 품고 있는 것, 매달고 다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싫어하는 우상들이다, 죄악 덩어리다. 없애라는 거예요. 죄는 불행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복을 막는 거예요. 죄는 마귀의 역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집에 죄악이 있으면 불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려라. 그래야 다시 흥하게 된다. 욥이 고난을 겪은 후에 깨달은 진리예요. 네 장막에서 불의를 버려라. 그래야 다시 흥해진다. 죄를 버려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약속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네 가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우상을 품고 다니지 않느냐? 버려라, 청산하라, 회개하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잊고 있는,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라. 잊고 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잊고 있는, 잊어버린 죄 다 청산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4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딱 오늘 이 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항거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에요.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 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구호가 있어요. 504년 전의 종교개혁,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에도
개혁이 있어야 돼요. 그 개혁이 뭡니까? 개혁,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종교 개혁이 뭡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이에요.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에요. 잊고 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개혁이에요. 내가 끌어안고 품고 살고 있는 죄악을 다 버리고 청산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삶,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신앙, 그걸 이어가는 게 개혁이에요. 뭐 개혁을 엄청난 교회를 뒤집어 바꾸고 뒤없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개혁은 나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결하고 내가 개혁이 이루어지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이나 잊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기억해내어 지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막에서 모든 불의를 멀리 버림으로 다시 흥하여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베델로 올라가는 종교 개혁이, 신앙의 개혁이 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